할렐루야. 이 강풍 속에서도 거룩한 시간을 기억하고 또 거룩한 자리를 기억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 그러한 우리의 소망과 또 다짐과 결단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상달되므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열매들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제 두 번만 더 나오시면 되겠죠? 이쪽은 다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요. 혼자 나오지 마시고 이틀 남았으니까 같이 좀 구역 식구들이나 또 가족들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상담가이면서 또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인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그 책의 후속 책으로 프레지덴트라는 그 선물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은 뭔가? 라는 그런 물음을 갖고 답을 찾습니다. 근데 아주 현명한 노인이 그에게 그 답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직접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선물은 누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답을 찾으려고 이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매번 현실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노인에게 가서 그 선물을 좀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노인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소년은 청년이 되고 그리고 또 장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선물의 정체를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끈질긴 탐색을 마치고 이제 이 소년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중한 선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 영어의 그 영어 뜻이 선물인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현실, 일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였냐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최고의 선물인 일상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잊었을 뿐이고 또 성경에서는 그 선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죠?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 뇌물은 뭡니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주는 것이 뇌물이죠. 기독교는 타 종교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때로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잊고 살죠. 예를 들어서 공기, 햇빛, 비,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당연하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일상을 잊고 살고 또는 일상을 외면하고 또 우리 현실 속에서 늘 불평하고 때로는 과거만 붙잡고 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마르고 또 은혜가 사라지면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고 거기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다툼이 없고 또한 은혜로 살 때 욕심이 없고 은혜로 살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은 내가 은혜이니 너희도 은혜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 거룩이 있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나오는 그 거룩, 케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이죠. 율법을 다 지키려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당시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카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하다 또는 구분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와 같은 뜻이에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있었던 그 마카비 혁명에서 최앞선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누구보다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전통과 제도와 권위만을 내세우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만이 최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가 율법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처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알지만 그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땅끝을 향해서 그 로마 제국의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면서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고 안달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그 수고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한 자의 삶은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앞 내용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500의 형제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만삭되지 못한 나도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나를 사도라 칭함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자신처럼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인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사도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